예수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프로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기도 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청하시고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눈물이 여러분께 분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물들이 있죠. 물의 종류도 많아요. 바닷물, 강물, 시냇물, 또랑물, 빗물, 그죠? 정수기 물도 있고. 근데 그 많은 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내가 아주 기쁠 때 눈물 나고 또 슬플 때 눈물 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눈물이 나고 또 어떨 때 너무 분노스러워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눈물은 어떤 면에 굉장히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들 눈물이 나시면 마음껏 울으셔도 좋겠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이 마음 안에서 또 새로운 하느님이 주시는 빛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이 시원하죠, 어떤 때는. 근데 경계해야 될 눈물도 있더라고요. 그런 눈물은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이렇게 분노할 때도 이렇게 욱하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물론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슬픔에 젖어서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증오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눈물은 악이 그 눈물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으로 갇히게 하는 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은 흘리지 않도록 하면서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눈물이 난다 그럴 때 하느님이 주시는 눈물이죠. 그것도 내가 울고 싶다고 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주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굉장한 우리 인생 길 가는데 큰 무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이지리아의 올리바 주교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나타나셔갖고 전투용 큰 칼을 이렇게 딱 이거를 받아라. 그래서 딱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묵주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묵주야말로 우리 인생길 가는데 이게 큰 무기거든요. 묵주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선생님, 묵주기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묵주를 몸에 지니고라도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아주 연약한 끈으로 만든 묵주예요. 근데 이게 영적 존재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칼, 전투용 칼, 무기로 보여서 영적 존재들이 이걸 보고 몸이 다 움츠려든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잘 바치는 묵주기도 하나만으로도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 영적 존재들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은 레지오 단원이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주 어린 5살쯤 된 아이인데 그 집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무속이 이렇게 심했던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을 많이 하고 대굿이라고 하면서 큰 굿도 하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런데 그 아기를 항상 들쳐업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한테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레조 단원이 그 집에 방문해서 그 아이한테 5살 된 아기한테 묵주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한테 너 이게 뭔지 아니? 그렇게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아이가 이 묵주를 보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영적 존재들은 이 묵주가 얼마나 이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안 되면 일단 묵주를 지니고라도 다니시면서 전철 타고 오고 가고 하실 때 묵주기도를 일단 처음에 안 되시면 일단이라도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느려서 하시고 또 제가 그 성모 울타리 강의를 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함께 빠르게 하는 묵주 기도를 거기 유튜브에 들어 있습니다. 매일 20단. 근데 그거를 틀어놓고 함께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로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 묵주 기도를 틀어놓고 하시면 그것도 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추천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벌써 11월이 됐네요. 11월이 됐고 우리가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정말 떠나보낸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들 또한 나의 죽음까지도 묵상하는 그런 유령성월입니다. 네, 제가 이 유령성월이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그 하숙생 그 노래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 하숙생을 부를 때마다 이거는 마치 성가 같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진짜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우리는 여기서 왔다가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2절에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하숙생을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멘.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길이죠. 진짜 인생은 너무나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이 인생길을 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그것이 확실히 그걸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 인생길을 가면서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랬는데요. 이 가사만큼은 좀 우리 신앙인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베드로 수녀님,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제가 존경하는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이 40대에 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에 걸리셔서 수녀님이 제주도 그 교구 안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은 그때 40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나이가 거의 80이 되셨는데 40대에 암이 걸리셔서 수녀님이 암이구나.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수녀님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진단받고 그렇게 해서 유방암이라는 걸 아시고 그러면 이제 그 사목하시던 소임지에서도 떠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육적인 정리를 이제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물건을 내가 먼저 딱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옷까지 수도복도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속옷 정리하시고 정리하는데 1시간 반에 딱 끝나시더래요. 가방 하나에 넣을 거만큼만 딱 1시간 반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 노트를 갖다 놓고 하느님께 내가 떠나기 전에 총고해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생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억나는 그거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대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정말 내 앞에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옛날에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런 잘못들이 그렇게 소상히 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은 대학 노트에 한 권에 당신 죄를 제목 하나하나를 다 쓰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총고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대학 노트 한 권 쓴 죄목을 쓴 걸 가지고 신부님한테 성사를 보러 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셨대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이제 총고해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렸고 하느님 나라 가기 위해서 제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습니다. 제 죄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국 신부님께서 그 대학 노트를 이렇게 보시고 깜짝 놀라면서 그 신부님은 됐습니다. 수녀님, 수녀님이 여기 적으신 거 벌써 하느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미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노트를 들여도 보지 않고 그냥 강복하시고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수녀님이 신부님 강복을 받고 나오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찝찝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내 죄를 들춰도 안 보고 이걸 다 용서하셨다니 나 좀 불안하다. 그래서 수녀님이 다시 한국 신부님을 찾아가셨대요. 찾아가셔서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총고해 이거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노트를 드렸더니 신부님은
예, 노트를 두루루루 이렇게 펴서 줄줄줄 이렇게 넘기시면서 아, 수녀님, 네, 수녀님 죄를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은 네, 이제 시므니한테 고해성사 다 보고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가 나한테 이제 다 끝났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당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저녁 때 이제 조배를 하면서 앉아서 이렇게 감시를 쳐다보고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 저 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감시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시더래요. 내 40대에 이렇게 가다니 난 좀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수녀님이 내가 그동안 정들여 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준비는 다 됐지만 살아있는 이 사람들, 정들은 사람 때문에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 정을 우리가 이렇게 정 들인 이 사람들 내가 가자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순간에요. 갑자기 수녀님 마음에서 감실 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야, 베드로야, 왜 정을 끊고 올려오래냐? 그 정은 너가 세상에서 정들인 그 정은 다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정을 이렇게 뚝 끊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은 끊고 오는 게 아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아서 정들인 많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요. 수녀님이 그렇구나. 이 내가 일생 살면서 나하고 정들인 이 사람들을 주님께 다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녁 때 그 사람들을 다 기억이 또 이렇게 나더래요.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옛날에 학교 갈 때 버스 타러 가면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얼굴이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봉헌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요 끈으로 묶어야 되겠다. 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 생각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끈을 만들어서 수녀님이 그거를 바구니를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생각나면 그거 끈을 모아서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몇 시간을 하는데 또 우리 살다 보면 정말 정들은 사람이 아니라 정이 뚝 끊어지는 사람이 있죠. 나한테 상처를 줘서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수녀님이 어느 순간에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기억이 나서 끈이 뚝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이 정이 뚝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묶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정말 내가 용서했지만 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날 때는 그 끈을 다시 이렇게 매듭을 착 져서 묶었대요. 묶어가지고 계속 그 바구니를 엮고 하다가 이제 새벽까지 앉아서 그 작업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세상에 그 정이 뚝 끊어지는 사람들을 묶었잖아요. 근데 그 묶음이 그 바구니의 아름다운 무늬가 되더래요. 그래서 수녀님이 와, 그렇구나. 그래. 나한테 상처 준 그 상처 받음으로 해서 내 이 좁은 마음이 찢어지면서 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넓혀지고 또 우리 인생 살면서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구나. 그 바구니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매듭이 너무너무 멋진 무늬가 되면서 그래,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만남은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이 그 바구니에 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바구니에 당신이 딱 탔더니 그 바구니가 하늘로 둥둥둥둥 올라가는 그 묵상을 그 새벽까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수연님의 체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만남이 참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 배운 거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정을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복 8단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거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봐도 마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그 온유한 사람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육신이 흙으로 빚어졌잖아요.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땅 한 평이더라고요. 땅 한 평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들여 놓으면은 내 땅이 많아지는 거죠. 내 땅이 많아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에 가서 나만 이렇게 하느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정들인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그만큼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을 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근데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정말 다른 사람과 내가 일치하고 정말 좋은 만남을 하면 그 사람 생각하면 또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참 이렇게 만났는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할 때 항상 그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 정말 만나면 격려해주고 그 사람한테 축복해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정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줘요. 그게 당신은 그 말이 직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준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가 가면은 그 상처 때문에 다가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정을 잘 드리려면 내가 하는 이 말이 생명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죽음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성찰하면 내 옆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빛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11월 되면서 그 사말의 노래 윤형중 신부님이 쓰신 사말의 노래에도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끝말, 사말, 네 가지 말이 있다. 사말이 있다. 하나는 죽음,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천국, 또 하나는 지옥. 이걸 사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윤형중 신부님이 쓰신 사말의 노래라는 아주 얇은 책자가 있어요. 근데 사말의 노래를 쓰신 윤형중 신부님께서 이걸 어떻게 쓰시게 됐냐면 옛날에 신학교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고양이를 갖다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린 게 아니고 그 고양이를 염을 했대요. 그 염을 해서 관을 짜서 그거를 신학교 뒷동산에 갖다가 묻었어요. 묻고 15일 만에 관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고양이 몸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하는 모습을 보고 신부님이 사말의 노래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말의 노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 백년 살듯이 팔딱거리던 청춘이라 믿어져 염려 않던 몸. 거기에도 죽음이 갑자기 덤벼 용서 없이 목숨을 끊어버린다. 모래같이 작다고 막 범한 죄는 태산같이 큰 괴물 앞에 나서고 잠결에 든 꿈같이 알던 지옥은 흉한 입을 벌리고 삼키려 든다. 지나가던 신부를 보기만 해도 제 양심이 보채어 피해가더니 지공지엄 사심판 천주 대전에 홀로 꿇어 얼마나 떨고 지냈나.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뱅이를 티끌같이 눈 아래 내려보더니 잘났다는 제 몸은 얼마나 잘나서 먼지되고 흙되어 흩어지는가. 지금부터 100년 후 오늘 이때면 우리 해골 땅속에 이미 썩었고 천국이나 지옥의 중 그 어느 곳에 우리 영혼 벌써 들어가 있겠소. 지옥이란 말만은 간단하지만 우리 실제 당하면 어찌할 테요.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지 않소. 지옥불에 떨어진 저 모든 영혼 가고 싶어 일부러 간 줄 아시오. 하루 이틀 미루다가 삽시간에 뜻밖의 벼락 맞았소. 오늘 하루 어떠랴 방심턴 영혼. 그 하루도 한도를 넘어선 게요. 찾아오던 하느님 정의의 칼날. 그 하루를 찍어서 심판하셨소. 그날 우리의 일거일동은 영원해로 넘어가 예금이 되어 연옥이나 지옥의 형벌이 되고 하늘나라 진주나 황금도 되어 무정할사 세월은 흐르고 있네. 공로 세워 천복을 쌓아 올리던지 범죄하여 후세벌 장만하던지 무정할사 세월은 흐르고 있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건 큰 은혜요. 이 세상 특글을 알뜰히 모아 황금이나 진주로 변작하여서 부지런히 천국에 예금합시다.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 하루를 최후로 생각하고 밤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거든 임종하는 자리로 준비들 하소. 지금 우리 자유의 열쇠는 있소. 천국복에 들든지 선택하시오. 지옥불에 탈는지 결정하시오. 네, 윤형중 신부님 사말의 노래에서 제가 묵상되었던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천년 백년 살듯이 팔딱거리던 그런 청춘이라 믿어져 염려 않던 몸이죠. 근데 거기에도 죽음이 갑자기 덤벼 용서 없이 목숨을 끊어버린다. 모래같이 작다고 막 범한 그 죄, 태산같이
큰 괴물 앞에 나서고 잠결에 든 꿈같이 알던 지옥은 흉한 입을 버리고 삼키려 든다. 예.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죽음이 왜 두려운가? 죽음이 참 두렵다고 하는데 그 죽음이 두려운 거는 세상 삶을 살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근데 죽음이 두려운 거는 그 호스피스 하시는 많은 수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을 때 왜 두려운가? 그런 두려움은 혼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없는 비무장지대가 혼자 가야 되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혼자라는 그 생각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꼭 죽어가는 그 사람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그 분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옆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불러주면서 끝까지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영혼이 그 무시무시한 홀로 가는 그 길에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영혼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하시는 그 분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귀는 열려 있다 그러죠. 3시간 동안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빛이 보이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임종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할 때 명상의 집에 우리가 미사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인데 미사를 오시는데 아주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게 몸을 비척비척 하면서 겨우겨우 봉사하시는 자매님 손에 이렇게 오셔서 걸음을 겨우겨우 이렇게 뛰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그분이 참 힘들어하셔서 손을 잡고 성당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수녀님 말씀도 굉장히 어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녀님 저는 수녀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수녀원이 여기서 가까운데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녀님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근데 70세 뇌경색으로 의사가 그러니까 사망 진단을 딱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남편이 옆에 계시다가 우리 부인이 아직 몸이 따뜻하다. 그래서 우리 부인 절대 영안실 못 내려간다. 그렇게 막았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 상태로 병원에서 5년을 그냥 누워 계셨다는 거야. 뭐 의식이 없이 그냥 5년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깨어나셨냐면 자기가 손가락을 처음에 살짝 요만큼 움직이는 이 미동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5년 재활해서 지금 제가 이만큼 걸어서 성당에 미사 보러 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녀님 제가 5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랬더니 5년 누워 있으면서 당신이 체험한 건 뭐냐면 연옥을 다녀오셨대요. 연옥을. 그래서 그분이 그날 이렇게 말씀이 어눌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이야기할 때 아주 최고로 이렇게 말씀이 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요. 연옥을 갔다 왔다고. 지금도 당신이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그때 연옥 본 게 이렇게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렇게 거기 어디론가를 갔는데요. 거기가 꼭 달나라처럼 이렇게 생명은 하나도 없고 다 먼지가 쌓인 것처럼 그런 곳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염없이 줄 지어서 이렇게 어디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치 성냥각 이렇게 안에 성냥개피가 빼곡히 이렇게 배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 안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꽉 배겨 갖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얼굴이 다 보이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한 말씀도 얘기는 못 한대요. 근데 이 눈빛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미사 넣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절절한 그 느낌이 마음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또 어디론가 이렇게 당신이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거기 어떤 곳에 가니까요. 너무너무 큰 바다 같은데 그게 다 뻘이더래, 뻘. 근데 하늘에서 꽃잎처럼 뭐가 막 쏟아지는데 그 뻘에 팍팍팍팍 다 박히는데 박힌 거를 가만히 가서 보니까 다 사람이더래요. 그 뻘에 몸이 다 박혀가지고 이 얼굴만 내놓고 그 사람들도 다 눈빛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고 꼭 나를 위해서 미사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또 이 당신이 가는데 이렇게 완전히 벼랑 끝인데 당신을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겨우 조금 올라오다 또 떨어지고 조금 또 올라오다 또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당신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연옥이다 그러면 연옥 불에서 단련받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연옥에 가면은 이렇게 자기 죄목에 따라서 보석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데요. 다니는데 사람들이 너무 줄 서서 가는데 보니까 옛날에 그 당신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저 자매님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저 자매님 분명히 천국 갔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이 아직도 그 하염없이 황량한 그 길에 서서 계속 아직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서 당신은 이제 깨어나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살아있는 사람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지 진짜 그분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겠다고 얘기하셨고 또 사람들이 하염없이 줄 서서 가서 당신도 가서 줄을 서려고 가서 줄을 섰대요. 그랬더니 가면서 어디 가냐고 당신들 어디 가냐고 계속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이 언어가 싹 걷어가신대요. 그래서 이 말을 못 하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은. 근데 자기도 거기 껴서 가려고 그랬더니 이 뒤팔꿈치로 계속 밀어대더래.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뒤에서 천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어디 가냐고 당신은 너무 궁금해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더래요. 심판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달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큰 달에 어떤 여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그 눈물이 흘리는 그 분을 보니까 그분이 성모님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큰 달 거기에 그 눈물 흘리는 성모님을 보면서 계속 걸었대요. 계속 걸어서 오는데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나오더래요. 큰 문이 나와서 그 문이 도착하니까 그 문이 이제 쓱 열리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 문 열리는 대로 나왔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손가락을 요렇게 하면서 그때가 깨어난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연님 내가 그렇게 해서 깨어났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연님 제가 깨어나서요. 정말
예전에는 제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예전에 젊었을 때 돈도 아주 잘 벌었대요. 그래서 오로지 아들 생각만 가지고 이제 일을 하셨는데, 깨어나서, 이제 아들도 아니고, 예? 정말 죽은 다음에 세상을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때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눈빛이 아직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 연옥 영혼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당신이 5년 동안 재활할 때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그 힘든 거를 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제 희생으로 봉헌하시고, 내가 걸어서 걸을 수 있다면 미사에 와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 꼭 미사를 넣고, 첫 토요일 되면은 조상님들 미사를 또 넣고,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연옥 영혼들 구원하고 내 죽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수연님,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돈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했는데, 당신은 돈 벌면요, 그 돈을 어떻게 썼냐면, 예전에 이분이 나이가 80이니까 옛날에 6.25 때 당신들 친인척이 그 공산당들한테 다 총살당했대요. 총살당한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서 돈 벌면은 우리 이게 친인척 이렇게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 조상님들 영혼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미사에, 성당에 와서 다 연미사를 다 매일매일 이렇게 월급 타는 날은 가서 꼭 연미사부터 드렸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 엘리사벳 이 자매님이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이분이 계속해서 미사 넣어준 그 조상님들의 영혼들이 이 자매님을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수연님,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돈 잘 벌어서 우리 집이 잘 됐는데 5년 만에 깨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다 부도돼서 돈도 없고 아주 힘들어졌더래요. 그런데 수연님, 그래도 내 마음 안에 미사 넣고 싶고 그러면 친구들이 이거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봉투 주면은 거기서 또 미사 넣어줄 수 있고, 또 뭐가 좀 나도 입맛이 좀 이런 거 먹고 싶다 그러면요, 하느님이 다 갖다 주신대요. 친구들 통해서 그런 것도 다 하느님 공급해주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뭐 그런 세상적인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야. 오로지 그 마음이, 그날 저한테, 수연님, 오늘 제가 말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딴 때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고 싶어도,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을 친한 친구한테도 못 한다는 거. 왜냐하면 저 죽었다 깨어났더니 뭐 이상한 말 하네, 그렇게 할까봐 성직자 수도자들한테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수연님,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 수연님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꼭 연옥 영혼들 기도하라고. 그 가정에 조상들 영혼 절대로 없어지고 죽었지만 그분들이 사실상은 영적으로 다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미사 넣어주세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수연님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꼭 그 조상들 위해서 연미사 넣어드리고 또 연도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제가 수연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셨잖아요. 이런 분 이야기를 제가 직접 귀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노래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 백년 살 듯이, 그죠? 팔딱거리던 청춘이라 믿어져 염려 않던 몸. 우리 지금 이 사회는 옛날에는 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를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다음 죽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가 이 죽음 문화를 싹 지워놨어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알곡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매체에서 모든 거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또 멋지게 사는 삶만 얘기하지만 이 멋지게 사는 삶이 100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아버지 대전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준비하라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우리 신부님이 그러셨죠.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그 하루를 최후로 생각들 하고 밤이 되어 자리에 눕게 되거든 임종하는 자리로 준비들 하소. 오늘 하루 사는 건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티끌을 알뜰히 모아 황금이나 진주로 변작하여서 부지런히 천국에 예금합시다. 오늘 하루 사는 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끌을 알뜰히 모아서 황금, 진주로 변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예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일동 영원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예금이 되는데 연옥이나 지옥의 형벌이 되고 하늘나라 진주나 황금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의 이 삶의 모습대로 내 삶이 하느님 앞에 가서 그거 이제 펼쳐놓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펼쳐놓을 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죄에 져서 벌만 이렇게 쌓아놨는지 여기서 열심히 티끌을 알뜰히 모아서 천국에 이렇게 보화로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는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위령성어를 지내면서요. 나의 죽음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들 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제 체험으로는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분들이 나는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연도 바쳐드릴 때 어떤 분이 내 기도를 가지고 천국에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게 참 많이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령성을 살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기쁘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올 주님, 저희들 인생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입니다. 고운 옷을 입어서 고운이가 아니고 당신의 빛을 입어 빛이 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빛이십니다. 당신의 그 빛을 입어 저희 생각으로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그 빛을 저희의 고집으로 잃지 않도록 당신의 그 빛을 저희의 냉정함으로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언제나 저희들 만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가 되게 하시고 빛을 간직하는 이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